성경 말씀 아가서 2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와의 사랑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 때요, AD 1200년경에 스페인 왕의 신하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레이몬드 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에 가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분도 이 얘기를 했겠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지요. 그 증거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사람들에게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사랑하도록 하시면서 존재해 계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낮추시는 이유가 소통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함께 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소통에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 그 첫째 조건이 낮추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랑, 큰 사랑, 곧 낮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자기 자신이 거의 다 높아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2장에 말세 때 되면 종말에 지식이 넘쳐나리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 예언대로 각자가 다 똑똑한 시대인 것 같아요. 안 맞춰요. 안 맞춰. 요즘 1인 가구가 늘어가는 거, 혼밥, 혼족, 혼자 늘어가는 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 이유가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째는 낮추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다음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이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높이고 또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높여요. 서로 높여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이 여인을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핀 고귀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높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그 1장 5절 6절에 보면요. 참 보잘것 없어요. 참 못생겼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까무잡잡하게 해가지고 참 그런데 솔로몬 왕이 너무 고귀한 여인으로 칭찬하고 높인다는 것이지요. 이 백합화는요, 이 아담의 범죄 결과로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순결한, 성결한 성도들을 이 백합화로 비유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높일 때에 얼마나 높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 백합화를 예를 들어요. 참 아이러니컬하게 하기도 이게 아가서의 내용을 예수님이 아셨겠죠. 그 마태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비유로서 이 백합화를 지목해서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참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많은 꽃 가운데에 백합화를 딱 집어가지고 말씀하셨겠냐 이 말이지요. 그 아가서의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예를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9절에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이 들에 핀 이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들의 그 백합화도 마르면 아궁이에 던져질 미약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백합화보다도 더 고귀하게 아끼고 돌보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백합화로 비유한 것처럼 그걸 예를 들면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심이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꼭 우리가 입을 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한낱 들에 꼽힌 백합화도 하나님 입히시고 또 기르시고 또 꽃이 피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하듯이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왜 걱정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늘의 별같이 높여요. 참 아브라함은 보잘것 없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우상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 우상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늘의 별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크게 높였었습니다. 다윗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양치는 천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에 이 목동은 천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천하디 천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참 가난하고 병들고 참 못 살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사랑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를 높여요. 또 자녀를 높여요. 남편을 높여요. 아내를 높여요. 남편은 아내에게 항우마마 그러면 자기는 뭐 됩니까? 황제가 되잖아요. 그 아내가 남편한테 기생오라비 같이 갔다 이러면 또 자기는 뭐 됩니까? 그죠? 하나님은 높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높여요. 우리 교회의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높여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꼭 서로 높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해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해 반대말 미워해 썰렁해가 아니고 사랑해서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사랑해서. 이 사랑은 과거형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옛날에 사랑했던 걸 추억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도 현재도 지금도 미래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높이세요. 옛말에 손자를 기타 그러면 할아버지 손자 수염 뜯는다고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 높여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자꾸 줬더니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아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했더니만은 거의 다 버립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이 좀 많아진다고 권력이 좀 있어진다고 명예가 있어진다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만큼 자리하고 있구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사라고 합니다.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굳어 있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항상 살아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교만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높여야 돼요. 기죽고 우울해하고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낮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교만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이끌 것이다. 나를 높이는 것이죠.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는 거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다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복들이 굴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 4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높여요. 많은 숲을 가운데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나무, 사과나무 최고의 왕으로 높입니다. 내 남편 될 사람, 내 남편을 최고의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깃발이 이 삶의 생기를 주는 거, 운동력을 주는 거, 힘을 공급해 주는 거, 그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모든 삶의 운동력을 얻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살아간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이 5절 말씀은 너희는 군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솔로몬 왕을 이 술람 여인이 너무 간절히 사랑한 나머지 병이 날 지경입니다. 이 사랑병은 상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해 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꼭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다가 종종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꼭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아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또 외롭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와 이제 돌봐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믿는데 이런 체험을 안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아주는 사랑이에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사랑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때로 안으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얼마나 포근한지. 우리 사람들 간에도 이 신체적인 접촉, 이 며칠 전에 허그 날이라고 그러던데, 허그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몸 자체에 이게 힘을 주는 면역력을 길러준답니다. 호르몬이 이렇게 나온대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에도 주고. 이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험서에 보면 또 이제 서신에 보면 서로 이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때는 막 이게 서로 이렇게 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느 2세기 때인가 이걸 금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사는 남자끼리는 악수고 또 이렇게 끌어안고 하잖아요. 남자끼리. 우리 한국에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 자천교회 가면은 남녀 따로 앉으라고 딱 갈라놨잖아요. 가보셨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이게 포옹하는 것이, 신체 접촉이 우리가 이제 사람 자체로도 힘을 얻게 한대요. 명령을 기르고 참 좋은 거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6절 말씀처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게 아가서니까 남녀가 사랑으로 생각하면 아니되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정령에 들어오자마자 이것도 말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남녀가 길 갈 때에 도로의 위험한 쪽은 남자가 서고 위험하지 않은 쪽은 여자가 서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호해 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도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이 쉽게 동요되거나 놀라 깨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가지고 함부로 좀 해서 믿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믿는 것도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떡을 먹고 그는 나와 떡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믿게 하지 않는 것이죠. 날 믿어! 천국 가도록 하면 강제로 믿으라 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취향에 맞게끔 상대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상대의 모습 그대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각자에 맞게끔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일률적으로 유니티, 똑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이죠. 로봇처럼. 각자 다 달라요. 각자 성격이 다 달라요. 하는 입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전에 만나가지고 결혼 전에는 좋은 점만 보잖아요. 나쁜 점이 별로 안 보이고 그 결혼 전에 혹시 나쁜 점 봤다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저걸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혼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또 결혼하다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나쁜 점이 있고 하면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 이걸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있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 서로 간에 사랑을 할 것 같아요. 한쪽에는 일방적인 서양의 가치관 그것으로 사랑하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낮추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서로 높여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서로 보호해주는 사랑, 지켜주는 사랑 이것을 알면 충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이 젊은이들을 상대로 예비 결혼 학교 하잖아요. 그죠? 예비 신부 학교라고. 그거를 하고 해야 결혼을 하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큰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선택할 때 큰 교회 가십시오. 네. 또 이제 몇 명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 저보고 또 날 저거 머리 갈라면 모르겠는데. 큰 교회는 하나님 은혜도 많아요. 근데 사랑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오래 다닌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지금 몰라가지고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행동해요. 그 교회가 어렵잖아요. 7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게 자랍니다. 서서히 식어버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덤덤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게 배우자를 고를 때에 유머가 있는 남자, 유머가 있는 여자, 아이고 돈 있는 여자 그러던데 유머 있는 배우자를 선택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왜 결혼해서 삽니까?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예수 믿게 해가 천당 가도록 한 것이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얘기하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려고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치요?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고 말씀 읽고 상고하고 하나님 우리 택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은 날마다 뜨겁게 활활 불타오른다는 것이지요. 결혼 생활 한 20, 30년 지나면 결혼식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지고 또 건드감도 오고 또 손도 만져도 전기도 안 통하고 그런다 그러지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부분은 날마다 전기 통한답니다. 뻥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이가 들수록 숭고한 묵직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혹 전기는 안 통할지라도 결혼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70대, 80대 부부면 참 존경스럽잖아요. 야, 어떻게 결혼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을 둘이서 살면서 참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엮어가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지금 계시는가. 지금 우리는 하늘나무 성도는 좀 젊으시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 결혼 생활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서 말씀하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면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가정은 보통 인고 부부다 이렇게 칭찬하듯이 저 가정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어. 그치요? 야, 저는 신이 개입해야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어. 이런 사랑을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는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맨 마찬가지지요.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결코 세상에서 그 무엇이든지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교회, 예수님과 성도와의 사랑의 그것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짝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3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면 구글지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사랑이 구글지절이 나오고 하고, 그리고 이제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첫째가 뭐라고요? 낮추는 사랑입니다. 낮추는 것이 보통 어렵습니다. 이게.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내가 체면이 이만큼 됐는데, 그림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지금 오는데, 겉으로는 인사를 해요, 둘이서. 겉으로는 이렇게 둘이서 인사를 해요. 그 속에는 내가 니보다 높다, 네가 나를 섬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성령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추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셨듯이 우리 서로 높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동차도 이게 유행질한다고 버리고, 고장나면 버리고, 또 스마트폰도 몇 년 지나면 버리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이 혹 고장나더라도 안 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고장날 때에 마귀가 유혹하죠. 우리 믿음을 뺏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선을 끊으려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마귀도 결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풍랑이 막 일었을 때 아이고 빠져 죽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만 깨웠잖아요. 예수님 우리만 죽어 하는데 여기서 왜 잡니까? 그 예수님 일어나 보니까 풍랑 일어나고,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책망만 했지. 예수님이 안 버렸어요, 제자들을요. 그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 쫓아낸다고 못 쫓아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야들아, 왜 이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또 기도 더 해라 이러고 책망을 하셨지만, 꾸중을 하셨지만, 깨워줘 주셨지만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 있고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 있는 증거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요, 잘 몰라야 해도 가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또 증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4장인가 45장인가 우리를 알 뿐더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사야 46장 15절 16절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붙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수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또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수로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서양 사람들에게 서양 사랑을 알리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0